술 주정뱅이 남편을 둔 한 성도가 예배 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감사하라는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내가 아무리 남편에게 전도를 해도 교회는 안 나오고 날마다 술만 먹고 들어오는 남편을 두고 감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중독되어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남편 옆에서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 기도를 하다가 목사님의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런 말씀이 떠오르게 됐던 겁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를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술주정뱅이 남편의 모습이 떠오르고 눈을 떠서 옆에 보니 코를 드르렁 보면서 자고 있습니다. 아니, 술주정이 남편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로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말씀대로 무조건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술주정뱅이 남편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감사 기도한 데는 이렇다고 이렇게 감정을 하는 거예요. 첫째,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생각하니 그래도 혼자인 것보다는 감사합니다. 둘째는 앞으로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셋째는 저토록 술에 취했어도 길거리에 쓰러지지 않고 집을 찾아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넷째, 토요일에는 많이 취해 주일날에 꼼짝 못하고 빈집을 봐주니 자신이 교회 나오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잘했지요. 잠을 자다가 새벽에 칼증이 나는 거예요. 깨어난 남편이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남편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들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자기 때문에 감사 기도는 아내를 보고 남편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은 형편없는 사람, 형편없는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자신에 감사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크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요 모양 요 꼴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내에게 약속을 그 자리에서 해대는 겁니다. 여보, 다음 주부터 내가 당신 따라서 교회 가리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갔다.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은 감사기도는 전도하는 효과도 있더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딱 한 구절입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특별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요한 가르침은 이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감사하는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제목의 말씀은 모든 일에서 감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니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8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 원문상에는 이것이 명령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감사하라는 뭐다? 명령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한 부분이 되는 건데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행위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의 수고도 아주 좋았어요. 뿐만 아니라 소망의 인내도 대단히 좋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도 좋아요, 사랑도 좋아요, 그 다음에 소망에 관한 믿음도 좋아요. 이 소문이 그 교회 주변만 퍼진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도시에까지 참 데살로니가 성도들 믿음이 좋다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렇게 칭찬할 만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꼭 가져야 할 자세를 언급을 했어요. 그게 세 가지거든요. 그 세 가지는 첫째는 항상 기도하라.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요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꼭 가져야 할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요 중요한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해당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 명령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니라. 이 뜻이라는 의미는 바란다, 소원한다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바라는 것이 너무 강해서 욕망한다는 의미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종종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어적인 의미에서나 하나님의 뜻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형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무엇가 명령이라고요? 감사하게 대한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명령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전쟁터에서 지휘관에게는 명령권이 부여되어 있어요. 앞으로 나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총알이 날라와도 앞으로 진격하면 진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병사가 불복종하면은 반항을 하면은 지휘관에게는 특권이 주어진 게 있어요.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관의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이 이게 불문이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순종을 안 하면은 시민으로서 불복종하는 일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있는 거 아시지요? 자, 이와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이다. 이 명령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된다. 대신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매사에 원망, 매사에 짜증, 매사에 불평, 매사에 우리는 염려,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대부분의 모습일 겁니다. 어쩌면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감사하라. 우리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사회학자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 불감증이다. 그랬습니다. 칼뱅이라는 분은 감사 생활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면서 만일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모습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R.A. 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성령 충만은 곧 감사 충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아시지요? 네.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 충만은 곧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혹시 감사 불감증에 걸려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감사는 순종의 모습보다는 매사에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이 교훈이 되시기 바랍니다.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린 명령에 마땅히 순종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말씀드릴 것은 감사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일을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범사회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힘든 일이든 안 힘든 일이든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이라고 하는 뜻은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감사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말씀대로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 올바른 태도를 보인 실물들이 성경에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 태도가 그야말로 이건 우리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 1장 13절로 19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 거의 중간에 탁 펼치면 시편 아니면 욥이 나올 겁니다. 욥기 1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신약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왼쪽이 구약이고 오른쪽이 신약이에요. 그러나 신구약 성경 거의 중간을 펼치면 욥기 아니면 시편이 나올 겁니다. 욥기 몇 장이라고 했습니까? 1장 13절부터 있습니다. 13절 제가 읽어요. 하루는 그의 아들, 딸들이 자기들의 맏형 집에서 먹고 포도즙을 마실 때에 14절 한 사자가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들은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것들 곁에서 풀을 먹는데 15절 스바 사람들이 그것들을 덮쳐서 빼앗아 가고 참으로 그들이 칼날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께 고하나이다 하더라. 16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태워 없애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나이다 하더라. 17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낙타들을 덮쳐서 끌어갔고 참으로 칼날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나이다 하더라. 18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아들 딸들이 자기들의 맏형 집에서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데 19절 보소서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 집의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집이 젊은이들 위해 무너짐으로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나이다 하더라. 여기까지. 성도 여러분, 누가 이런 엄청난 환경을 맞이한 겁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큰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소유한 가축들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고 뺏기고 죽인다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 딸 10명이 맏형제로 생일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큰 바람, 태풍이 했지요. 거센 바람이 불어서 집을 친 거예요. 집이 무너졌겠지요. 그 안에서 생일잔치는 10명의 아들, 딸들을 순식간에 몰살당합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욥에게 닥친 환경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이런 상황에서 욥은 어떤 자세를 가졌나? 원망했나? 불평했나? 차라리 죽겠다고 자살을 했나?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정신을 잃거나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믿은 거에 대해 괜히 믿었다고 후회하거나, 그렇죠?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냐 안 계신 거냐 막 하나님께 따지거든, 이런 모습을 가질 겁니다. 하지만 이 욥은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갖습니다. 계속해서 욥기 1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21절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습니다. 또한 벌거벗은 채 거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다같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여러분, 찬송을 받을지어다. 내가 이 생활 때 벌거벗은 몸으로 하고 갈 때도 벌거벗은 몸으로 갑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 이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하거든요. 22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그 다음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 다 같이 있습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마음에 받아들여지시면 아멘 해주세요. 이 모든 일이 뭡니까?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던 가축대들이 순식간에 죽거나 빼앗기고 불에 타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러한 일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명령하시기를 감사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욥은 이러한 일에서 어떻게 하는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아니했다. 무슨 자세냐 이게?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그저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를, 믿음의 태도를 가졌다는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하면 성경,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전도자가 있어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실라라고 하는 동역자를 데리고 필리포라는 동네를 도시를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안 들으려고 귀를 막습니다. 오히려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넣습니다. 심지어는 채찍질에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감옥에다가 쳐넣습니다. 쳐넣었을 때 움직이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발을 채웠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성경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4절,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4절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봐도 오른쪽이 신약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사도행전 제가 몇 장이라고 했나요? 16장. 16장 맞아요. 1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제가 있습니다.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채찍질을 적당히 한 게 아니라 많이 때렸다는 거야. 채찍질을 쳤다.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매. 이제 24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을 아래 있는 감옥에 밀어넣고 그들을 아래 차고에 단단히 채우니라. 여러분, 이러한 상황, 이러한 환경이 누가 당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실컷 두들겨 맞은 데다가 감옥에 쳐넣은 신세, 그것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스스로 단단히 팔을 묶어놓은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에 있는 바울과 실라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믿으라고 좋은 일 하고 좋은 말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나 한 겁니까? 아마 하나님은 항상 따졌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내 신세 다시는 내가 이런 짓 안 한다라고 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후회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다음을 보면 이런 태도를 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의 말을 듣는데, 26절 함께 읽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뭘 했다는 겁니까? 원망했다고요? 불평했다고요? 항의를 했다고요? 후회를 했다고요? 아닙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했다. 또 하나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진 거예요. 이걸 오늘의 말씀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감사를 드렸다는 건다. 그런 상황에서. 믿어지는 아멘. 아멘.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른다? 이야,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뭔가 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백은 단단히 의지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찬송을 부를 때 그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진이 납니다. 큰 지진이 나요. 감옥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그리고는 감옥문이 철컥철컥 열리는 거예요. 발에 쇠사슬을 묶어놓은 것도 철컥철컥 풀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풀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바뀐 거예요. 뭐 때문이지요? 기도하고 찬송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과 상황을 바꾸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감옥문이 활짝 열려 쇠사슬이 풀려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날 밤에 간수지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간수가 구원받았어요. 그 집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았어요. 이런 얘기 나오면 아멘 해야죠. 아멘. 다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침례까지 받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고 놀라운 일로 바뀐 것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 얻어맞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한다. 감사를 드린다. 찬송을 부른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으로 바꿔주신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사람의 독특한 특징이 뭘까요? 감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런 환경에서 감사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독특한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염려할 때 나도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망할 때 나도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불평할 때 나도 원망하면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이 시간에 계신 샬롬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서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지금까지 모든 일에서 어떤 건 감사하고 어떤 건 불평했다면 그러지 맙시다. 일에도 감사, 전에도 감사,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예? 일이 잘 돼도 감사, 일이 안 돼도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 멋지지 않습니까? 앞에 수주전병이 남편에서 기도한 내용 멋지지 않아요? 야, 조금만 이렇게 뒤틀어 보면은 감사거리가 얼마든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원치 않은 환경에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가운데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면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 믿으면 안 해. 아멘. 셋째로, 감사는 기도로 감사드리는 거다. 무엇으로? 기도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어요. 역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이렇게 나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예,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이거 참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찾으시는 가운데 저도 읽고 여러분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교훈이 되면은 우리의 반응은 아멘. 아멘.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삶이라는 게 다 똑같아요. 근심거리 많지요. 걱정거리 많지요. 이게 끝나는가 싶으면 또 오지요. 마치 파도처럼 말이에요. 파도가 오면 그 뒤에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게 이게 인생 삶의 모습인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염려의 파도, 걱정의 파도가 오면은 그저 그렇게 하고 온갖 짜증과 인상을 쓰면서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 거지만은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에 모든 일에서 다 같이 감사하라. 그리고 이런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그 다음 좀 보세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요청할 것들을 그 다음이 중요한 단어예요.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요즘 예를 들어서 요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손해가 막심합니다. 주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요 정도 당한 것만도 감사합니다. 더 크게 안 다치고 더 크게 손해 안 난 것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요렇게 하면은 요런 자세를 가지면 그 다음에 약속된 게 7절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사고 나면 사건 나면 평강이 있습니까? 없지요. 불안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로 아뢰면은 내 생각을 초월하는 내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
생각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이 이런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약속과 놀라운 보장이 있으니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그분이 돕는 자들이 계시니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무조건 따라하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 내 입에서 솔직히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는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환경을 바꿔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제목으로 첫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순종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는 모든 일에 감사해서 그리스도의 특징을 잘 보이자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셋째는 감사는 염려가 있을 때 감사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속에 누리자.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품이 아닌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오빠 친구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14살에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됐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습니다. 그 충격에 가출을 해서 마약 복용으로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는 가운데 자그마치 107kg의 몸매를 가졌던 여자, 바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아시지요? 예. 1954년 1월 29일 생인데, 하지만 그 여자는 지금 눈부신 존재로 우뚝 서 있습니다. 전 세계 1억 4천만 시청자를 웃고 울리는 토크쇼의 여왕입니다. 자산 6억 달러의 부자로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얻고 싶다는 인기, 존경, 그리고 돈, 모든 것을 가진 여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밥 먹는 일 외에 이 여자가 하루도 빼먹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은 날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겁니다.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 중에 5가지를 찾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이 아주 거창한 거냐? 아니에요. 화려한 거냐? 아니에요. 지극히 일상적인 것을 5가지 내용을 썼는데, 이를테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은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의 교통의 2가지를 배웠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감사하라. 소중한 것은 감사하라. 둘째, 삶의 초점을 감사에 맞추니까 행복하더라.
이 두 가지를 배웠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습관은 오늘의 그녀를 만든 에너지가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주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의 습관은 자신이 받은 상처도 치유하고 나아가서 타인의 상처까지 오르만지는 능력 있는 치료사로 살아가는 여인의 모습, 오프라 윈프리의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려서부터 힘들 때마다 외우는 성경 구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은 시편 37편 4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다시 한번.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걸 붙잡고 살아왔대요. 기뻐하라는 말을 오늘의 말씀으로 이렇게 좀 바꾸면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은 감사하는 순종의 자세, 감사하는 믿음의 자세 한번 가져보시렵니까? 좀 가져보실래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 계시니 여러분 삶에 선명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모습은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아니 당장 내 가족, 내 식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합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우리 자녀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러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 결심하시지요? 결단하시지요? 감사하며 살리라.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리라. 멋진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결심하는 이런 차원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감사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